네, 우리 주위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쓴 한 단편 소설의 내용이에요. 러시아 시대에 시청의 서기가 어쩌다 실수로 해서 시장님의 장화를 밟아버렸어요. 그는 즉시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누군가와 대화에 열중하더라고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나는 해고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내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뿐입니다. 잠을 설친 그는 다음날 시장님을 찾아가요. 잘못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날도 시장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라고 그를 본체 만체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자 그는 시장님이 자신에게 단단히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일부러 모른 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날도 출근하자 그는 시장님을 또 찾아갑니다. 마침 시장님이 혼자 있어요. 그는 시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러자 시장이 버럭 화를 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귀찮게 굴기 때문이에요.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고함을 치며 나무라자 그는 더 크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꼼짝없이 이제 해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의 아내가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뻣뻣한 시체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시장은 누군가가 자신의 구두를 밟은 것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자신을 해고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염려가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한 단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염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수가 약 3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빠져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어선대요.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인 수보다 불안과 공포가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종류의 염려라 하더라도 염려는 우리 인생과 영혼을 좀먹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 더 나아가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뉘어 정작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염려는 사자가 먹잇감을 질식시켜 주기듯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불안과 걱정을 만들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타락시켜요. 존 학계라는 분이 염려란 인류의 공공의 적 제1호다. 그것은 수만 명을 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원인을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염려가 오냐?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자,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자,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먹을 것이 아주 심각했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합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건기에 물을 구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 하나로 생활하던 시대입니다. 겉옷 하나는 낮에 몸에 걸쳐 입는 옷이고 추운 밤이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불이 됩니다. 그런 때에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걱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대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빈둥빈둥 노는 거 아닙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비둘기도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쫓아냈어요. 여긴 아니야.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도 쉬지 않고 날아다니며 먹이를 구합니다. 여러분, 꽃들도 가만히 서서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해바라기를 보세요. 햇빛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해를 쫓아가며 목을 돌립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해바라기가 해를 쫓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새들이나 짐승들이나 꽃들이나 나무들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지만 사람들처럼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수고하지만 그것들 자체의 수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염려와 노력과 수고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수고를 다 하고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르면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타르타라고 하는 시인이 너희 들판의 꽃들이여 누가 너의 보드라운 얼굴로 태양을 향하게 했느냐, 늘 부족함 없이 자라는 너희의 비밀이 무엇이냐, 시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에 아주 명쾌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옥극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또한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아멘. 자,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낱낱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염려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참새들보다 정말로 더 귀한 내 자녀들이 아니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참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10만 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수명도 있습니다. 남자 머리카락은 4, 5년이 가고 여자는 6, 7년 정도라고 합니다. 매일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고 그 정도 숫자가 새로 남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빠져도 나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 우리 모두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머리카락 숫자 몰라요. 그걸 뭐하러 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너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알고 계시는데 너의 지금 형편과 사정을 내가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뭐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를 간절한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인간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굶주리면 굶는 자식은 배가 아프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 마음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식이 목말라 울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가슴이 다 타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고 반감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이제 외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외대로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를 오니까 이거 뭐 어디서 지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교회 사택이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사를 오는데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집이 있었어요. 물론 덥기도 했어. 너무 덥고 추워서 처음에 한 1년 반을 고생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집으로 또 이동을 해서 또 이사 가게 해주시고 거기에서는 또 더 놀랍게 복층 구조가 있는 집으로 또 이사도 가고 그리고 또 지금의 집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적절한 곳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사들 정말 다 그 가격에 적절한 곳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를 걷듯이 걷게 해주셨고, 물을 주셨고, 먹을 것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은 바울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지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한 중년 부인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식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 갑자기 이웃 오두막집에 사는 가난한 가정의 식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 잠시만 다녀오겠어요? 빵과 우유를 전해주고 곧 돌아올게요. 남편이 말해요. 식사 후에 가지 그래. 아니면 하인을 보내든지. 근데 그 부인은 남편의 말을 뒤로하고 혼자 종종 걸음으로 마을길을 걸어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기도 소리입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그 부인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빵과 우유를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나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지 뭡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거든 언제든지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오셔서 찾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주신다.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된 때 일이에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은 미망인이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근데 돈이 없어서 크리스마스에 잘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절절한 마음의 기도를 노트에 썼어요. 두툼한 노트 가득한 절절한 기도가 담겼습니다. 다음날 식료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크리스마스를 지낼 식료품을 좀 빌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주인이 돈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없고 내가 드릴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쓰십시오. 그 종이 무게만큼 식료품을 달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방을 열고서 노트 한 권을 꺼내요. 그 속에 다 있으니까. 여기에 제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노트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어요. 주인이 그 무게 정도의 작은 빵 하나를 저울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모자라는 겁니다. 더 큰 빵을 올려놨어요. 그래도 모자라요. 이상하다 싶고 이번엔 고기 큰 덩이를 올려놨는데 그래도 모자라요. 주인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봉투를 주면서 부인이 필요한 만큼 담아서 가라 그랬어요. 주인은 후에 원인을 알아보니까 마침 그때 저울이 고장이 난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시 기도 능력이 대단하구나.
영국의 대설교관 스펄전 목사님이 그대의 염려를 버리고 은혜 갚으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대의 염려를 버리고 은혜 깊으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의 통로는 열려 있어요. 기도는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당한 이 모든 상황을,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면 더욱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울 때 이겨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하나님 좋은 것 가지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욱 크신 계획을 이루실 준비 단계임을 기억하고 사세요. 이건 준비 단계다. 하나님이 주실 큰 일에 비해서 작은 준비 단계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욱 놀라운 일을 창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본문 34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내일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일의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만일 내일 일을 염려하면 가장 중요한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고 땡기면 오늘 일이라고 하는 현재를 놓치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오늘 좀 힘들다면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다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얘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뭘 준비해 줄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희재가 고등학교를 그 순천에 가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하나 줬어요. 여기 꺼내 써라. 근데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이렇게 잘 해서 써라. 근데 희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가서 뭐 끊는 거지. 어느 날 올라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돈이 안 줄어? 돈이 안 준대. 왜 돈이 안 줄어요? 내가 맨날 확인하거든. 내가 맨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넣어두고 확인하고 넣어두고. 아빠, 돈이 안 줄어? 돈이 안 줄어? 여러분, 고민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민해요, 내가. 여러분, 그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가 네 삶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의 다 주인공들이에요.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구하라는 말은 신앙생활에 애써 노력하다, 부단히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노력하라.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신대요. 주위를 둘러봅시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것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건질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을 찾아야 돼요. 자꾸 찾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 신앙이 좋아지도록 우리가 인도해주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의 의는 나를 통하여 마땅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좌안이 다니던 교회는 오래된 건물이라서 비만 오면 지붕이세요. 교회 마당은 포장이 안 되어서 진흙탕이 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의 양말과 구두가 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예배당도 지저분하기 이럴 데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같이 불평만 하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13살이던 좌안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교회 마당 입구를 벽돌로 포장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요. 마침 아버지를 따라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벽돌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좌안은 하루 7센트인 자기 임금의 일부를 쪼갭니다. 그리고 벽돌 한 장을 사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새벽 교회 마당 입구에 벽돌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고 긴 교회 마당 입구를 어린 좌안 혼자서 포장하려면 2년도 넘게 걸려요. 근데 그걸 합니다. 진짜 어린아이의 참 감동이죠. 그러나 기적은 한 달도 채 못돼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인 존 챔버스 목사가 몇 주일째 벽돌을 까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주일학교에 다니는 존이 열심히 벽돌을 날라 포장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목사는 감동을 받아 다음 주일 설교 때 모든 교인들에게 어린 존이 한 일을 이야기해요. 교인들은 존의 신앙과 헌신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성해요. 그리고 모두 힘을 합쳐 교회 마당 입구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 건물을 헐고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라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이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염려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해가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손은 정말 작은 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주신 손은 너무 커요. 우리가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하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은 것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심은 거 성령으로 거둘 거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심은 거 다 거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부지런히 심어라, 뿌려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래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채우신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로 염려를 바꾸래요.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랍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자꾸만 염려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염려보다도 염려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여름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염려보다도 기도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십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 위대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 나를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는 걸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큰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대교회를 향하신 그 위대한 계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계획들을 실현하며 이끌어내며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심기운 곳에서 꽃 피우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